주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처 입은 자들은 싸매시고 아파하는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죠? 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인데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용사들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격려 한번 해줍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네. 우리가 제가 채팅창에 지난 한 주간에 즐겨 부른 찬양곡들을 곡을 제목을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3분 참여하셨습니다. 유현정 집사님 지금까지 참여하신 요 3분 민병아 집사님 죽게 가까이 그리고 서수진 성도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리고 제가 혹시 빠진 분 있나요? 유현정 집사님 선한 능력으로 또 혹시 빠지신 분입니까? 네. 네네네. 이렇게 3분 오늘 특별 기프티콘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이 찬양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 제목 올리셨는데 이 찬양이 사실은 여러분 심령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찬양시가 있고 또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며 탄식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적들, 저 악당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탄원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 정말 죽여주십시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 나를 괴롭힌 얘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사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 직접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발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미드 영상인데 Why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막아버린 말이 바로 네,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네. 하나님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이 아이도 알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십니까? 절망의 순간 또 아무 낙이 없다라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님은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결과는 판이합니다.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예고하면서 희망을 동시에 같이 선포합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마지막 날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혼탁한 시대에 그 시대를 비방하며 또 비탄해하며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즐겁게 함대하시며 구원해내시는 그런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대상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늘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남은 자 신앙입니다. 스바냐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였고, 그리고 남유다도 한 100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곧 멸망을 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때인데,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요시야 임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가 640년, 이때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609년에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스바냐 2장 13절에 보면 그 스바냐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떤 임금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전대미문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임금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책을 듣고서 그 내용을 읽고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아주 그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또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시행해 가죠. 그래서 산당들을 다 걸어버리고, 이때 그 규모는 남유다에만 제한하지 않고 멸망해서 이미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통틀어서 모든 산당들을 헐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들의 부패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돈의 화폐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키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6월절 절기는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였죠. 그래서 이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치룬 그런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단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보세요. 종교개혁 단행했던 나이가 26이에요.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고 18년 차, 왕이 된 18년 차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40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종교개혁이 그 다음 왕에게 이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나 다름없는 애굽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애굽에서 왕도 임명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그 지휘권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계속 유지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므낫세, 아몬, 그 이전 전 왕들 시대 때 얼마나 폐역을 했었는지, 그 폐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제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의 습성이 다시 되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의 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그 날을 선포합니다. 스바나 1장
1장에서부터 사실은 계속 이어서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또 뭐 멸망시키리라 등등의 얘기를 쭉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구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에게 그 신들의 요구에 따라가며 응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백과 재판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정치 개혁을 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뜯어먹는 사자, 또는 그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해코지하는 이리의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은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정치를 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비리를 일삼으며 그리고 아침 낮에 밝을 때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은밀한 가운데 그냥 후다다닥 그냥 재판을 해버리는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을 행했던 그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들, 나라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지도자들이라면 감히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의 고리,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인용해 버립니다. 오늘날 정말 부끄럽게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일삼는 경우들을 우리는 언론에서 참 많이 보고 또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비리들 앞에서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성소에 오히려 성전 안에도 이 시대에는 성전 안에도 우상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세 번째는 회개 없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길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유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데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하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멸망의 날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여기 보면 아침마다 빠짐없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그 지역의 여러 부족 국가들 모두를 다 아주 패권을
잡아지었던 그런 때 나라들을 허무르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남유다예요.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삼키시는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죄 지을 수도 있어. 물론 죄 짓는 걸 하나님 허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해야 될 것은 회개였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회개를 주시는 분이죠. 네. 심판의 목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발휘하시는데 이 질투의 불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순금을 단련하고 정제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다 녹아나고 녹아버리고 녹아내리고 그리고 순금을 얻듯이 아주 정결하게 보석을 얻어내듯이 하나님이 질투의 불로서 불경건한 자들, 불신앙의 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패역한 자들 그들을 다 살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마지막 날의 진짜 목적은 죄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까? 그들을 숨겨주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그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진노의 날에 그들을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희망을 선포하는 것. 그날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날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그날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욕을 찾지 못하고 늘어뜨린 손 있죠. 아무것도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스바냐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바냐 3장 16절에서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 지킨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노래를 들으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그들 남겨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하셔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견뎌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지막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굴욕스러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괴롭힘도 당했고 그리고 쫓겨남도 당했고 수욕도 받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스바냐는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서민들 또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가 정말로 신음하고 있죠. 또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높은 취업률, 정말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온갖 그 기능들과 스펙을 쌓는다 할지라도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도통 분간할 수 없는 우리 대선 전국 지금 막 그쵸 언론에서 우리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하여 선택했다라고 하며 반복해서 대기업 총수들 이렇게 계속 사면해주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빌미로 또 맹공격하고 있는 북한의 자세, 북한의 위협,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만 이렇게 눈이 먼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각 개인으로 돌아와 보면 개인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위기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위기 지수가 높을수록 바른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유혹과 타협받을 기회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입니다. 예전에 그 기독교인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셨어요. 취업을 하셨어요. 거기 이단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왜 들어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가족들 당장 먹여 살리는 거 실리적인 선택이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 없는 소리죠. 정말 저도 아주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하나님들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위기에는요. 위기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대의 세파에 휩쓸려서 세대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쫓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이신 우리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안준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작년에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스크도 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를 띄워야 된다, 손 씻어야 한다 이런 말 나올 때 국민들의 불평의 소리들이 막 드러났고 특별히 교회만 특정으로 또 뭐 핍박하고 있다 등등 시작해서 온갖 불만들이 튀어나올 때 이분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글로 썼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도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대통령 그 비서실에서도 경외 전화가 오고 방송국에서도 출연 요청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밑에 작은 것들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왜 왔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대면 예배가 중단됨으로써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졌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어느 환경에서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더 신경 쓰고 기도하며 다가가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라라는 뜻이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입니다. 참 깊은 울림이 있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한번 노트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목사님처럼 안 목사님처럼 이렇게 SNS, 페북 같은 데다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복음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무리 바라보아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나의 현실을 놓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진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바냐서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란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있는 듯 없는 듯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 잘 살았죠. 그래 너 정말 잘했어 하면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그러니까 CCM 곡들 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이따가 결단 찬양 부르실 텐데 이 노래가 스바냐 3장 17절의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또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건 마지막 날을 예언한 스바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물론 다른 예언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승리의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또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라는 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의 시집 기탄잘리에 신께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한케 하셨으니 그것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그 그릇을 싱싱한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 넘어 지니고 다니셨고 이 피리로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당신 손길에 끝없는 토닥거림에 내 가냘픈 가슴은 한없는 즐거움에 젖고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궁한 선물은 이처럼 나의 작은 내 손으로만 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당신은 여전히 채우시고 그러나 여전히 채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급하게 읽어서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상고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보면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부는 그런 피리죠. 나는 하나님의 피리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토닥거림에 울림이 되어 형언할 수 없는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존재입니다. 내 삶에 앞으로 다가올 지속될 하나님의 은총을 내다보는 그런 노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내 속을 비우십니다. 왜냐하면 더 싱싱한 새로운 생명을 채우기 위함이죠. 그러고 보면 내 삶에 근심 걱정이 가득 들어있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비우고 또 비우시고 그리고 싱싱한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피리를 부시며 하나님은 나를 노래하시지만 나도 하나님께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노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피리 삼아 노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퀴즈입니다. 이거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스바냐는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네. 뭐뭐하고 뭐하며 뭐뭐해라라고 오늘 힌트 설교 제목이죠. 자, 그리고 우리 신우들에게 주는 문제는 우리 배재곤 성도님이 현장에 계신데 배재곤 성도님께서 문제를 내실 거예요. 뭐 2명이든 3명이든 어쨌든 손 번쩍 들고 정답 맞추시고 기프티콘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